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통독할 말씀은 잠언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오늘 통독할 본문을 간략하게 살펴보고 통독 가운데 저 개인적으로 받은 은혜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잠언은 삶의 지혜를 담은 속담과 같은 짧은 금언을 모은 모음집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문장이 간결하기 때문에 읽는 데는 사실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 뜻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기에는 쉽지 않은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잠언은 어떤 삶의 배경에서 기록되어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잠언의 내용은 또한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절대적인 진리라기보다는 삶의 특수한 정황에 적용되는 그러한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배경에서 기록된 내용인지 알 수 없다는 점은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또 적용하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해석상의 어려움들 때문에 잠언에 대해서는 학자들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이 아무 의미 없이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잠언 전체 내용의 해석을 돕기 위한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잠언 1장부터 9장까지가 잠언의 서론에 해당되며 이 서론의 내용은 잠언 10장부터 29장까지의 내용을 해석하는 해석의 기준을 제공한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잠언의 구조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잠언 서론의 핵심은 바로 여경지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무슨 의미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통독할 본문인 잠언 14장부터 17장까지의 내용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잠언의 핵심을 기억하며 읽으신다면 말씀 가운데 보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14장 1절부터 7절은 14장의 전체 주제를 제시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형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어 등장하는 8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정확하게 사리를 분별하고 생명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6절부터 24절은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을 악인과 또 어리석은 사람들과 대조해서 말씀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악을 피하고 지혜의 면류관을 쓰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물의 면류관을 주시며 또한 그가 걸어가는 길을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자는 재물을 얻을지라도 어리석은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구하는 어떤 지혜자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어 28절부터 35절은 지혜로운 왕의 통치가 어떠한 모습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에도 다양한 내용들의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들의 핵심은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주제와 일맥상통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는 언어 생활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를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통해 생명의 지혜를 모두에게 전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사망의 어리석음을 전한다는 것이 이 단락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8절부터 12절은 책망을 듣고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은 새로운 소단락의 내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마음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는 반면 진정 지혜롭고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그 환경에 관계없이 기쁨이 가득한 잔칫날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절부터 24절은 다시 생명의 길을 걷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는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대조하면서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길로 가고 어리석은 사람은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점을 말씀합니다. 25절부터 33절은 10장부터 15장까지 대조되는 구절로 이루어진 내용의 결론을 맺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앞에서 강조한 잠언의 전체 주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장 1절부터 9절에는 8절을 제외하고 모두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의 신이라는 구절 말씀처럼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짧은 문장으로 이 소달록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10절부터 15절은 왕에 대한 잠언이 등장을 합니다. 1절부터 9절의 내용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10절부터 15절은 주로 왕의 주권에 대해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대리인입니다. 그러므로 왕의 주된 임무는 정의와 공의를 유지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은 지혜와 명철,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이어서 20절부터 24절은 선한 자가 선한 말로 얻게 될 유익에 대해서 25절부터 30절은 악한 자가 악한 말로 인해서 얻게 될 멸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장수의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언급과 분노라는 감정과 또 내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실제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6장 서두에서 언급하였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16장은 끝을 맺습니다. 17장의 내용은 가정의 화목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17장에는 다양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어떤 통일된 주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17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7장의 내용들은 일상의 지혜로운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 내용에 대해서 가장 타당한 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일상의 모습이 어떠한지에 우리가 집중하면서 17장의 내용들을 통독해 나가신다면 그 말씀의 깊은 은혜를 누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독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잠언의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우리 일상의 삶과는 동떨어진 신앙생활의 차원에만 적용되는 지혜라고 생각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도 일상의 삶 속에서는 성경 말씀이 아닌 전문가 또는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조언에만 귀를 기울이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잠언에 등장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일상의 예들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적용이 되며, 그렇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삶의 자세란 바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독하는 가운데 깊이 마음에 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잠언 14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통독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의지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